아멘. 야, 자, 우리 또 기말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서 벌써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시험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말 시험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기말 시험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대학생이 돼서도 그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되어도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응용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보았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살아가면서 결국은요 사람과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고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비극이 발생하는데 그 뿌리가 되는 인간관. 자, 시작.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시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인간의 그 존재에 있어서 무엇이 진짜 근본적으로 관계에서 무엇이 제일 큰 문제인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가시니 제 아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걸 또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쳐들어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먹고 있어. 이것으로 딱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그죠? 식사할 때 손 씻는 거 중요하겠죠. 위생상. 근데 이제 위생상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 당시에 이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들. 그들은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록 정결하도록 정결주례라고 해가지고 손을 씻는 거야. 그런데 이 제사장만 지키는 규례들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돌아와서는요. 더 막 강박적으로 제사장만이 아니라 전부 싹 다 모든 일반인들도 지키도록 강요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손을 철저히 씻는 거야. 단순히 위생 씻는 것도요 비비는 게 아닙니다. 세균을 제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면은요 좀 영상을 주었는데 끼얹습니다. 물을 끼얹어요. 끼얹어. 왜 끼얹을까요? 씻는 게 아니야. 그냥 보이지 않는 때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끼얹는데 살짝 뭐 정신병 걸렸나? 뭐 집단 정신병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강박증 환자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을 반드시 흐르는 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담가가지고 씻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어야 돼. 정체되어 있는 물은 고여 있는 물은 또 그것도 부정하다 해가지고 반드시 흐르는 물이어가지고 떠서 또 흘려야 돼. 흘려야 돼. 그리고 끼얹고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또 해가지고 쭉 물이 흐르게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강박적인 집단 정신병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인식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간이 되려면은 밖에서 묻어온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 단순히 먼지만이 아니라 밖에서 보이지 않는 부정함이 묻어오기 때문에 이 물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만 적용했던 규례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그 말씀 규정을
지나치게 과장해가지고 확대 적용을 해서 모든 일반인들도 심지어는요 손만 씻는 게 아니야 다 씻어 다 씻어요. 갔다 오면 뭐 집에 있는 거 온갖 잔 다 씻습니다. 씻고 놋잔도 씻고 주발도 씻고 그릇도 씻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심지어는요 밖에 나가서 잠깐만 용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또 씻는 거야. 또 씻고 물 낭비 참 많이 하겠죠. 왜 이럴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들의 인간관.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디 있어? 문제가 밖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고 환경에 있어. 외부 환경에 있어. 모든 문제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씻어버리면 돼. 손만 씻으면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 씻는 행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 기뻐하실 거야. 나는 의로운 인간이야. 나는 깨끗한 인간이야. 나는 정결한 인간이야. 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손 씻으면서. 그것도 약간 집단 정신병 같은 행동하면서. 참 희한하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진단이 잘못돼 버리면요. 처방도 잘못되게 돼. 진단을 잘못했어.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밖에서 세상에서의 문제일까? 이것이 그들의 인간관이야. 밖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또 지금 뭘 꿈꾸냐면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로마를 몰아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로마를 다 뒤엎어버릴 수 있는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예수를 봤더니 행색도 꾀죄죄하고 초라하고 뭔가 인기는 있어가지고 대단한데 막 병도 고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나병도 낫고 그러단 말이야. 그런데 정치적인 그런 권력 행사를 하지 않아. 군인들을 끌고 가지 않고 뭐 시위와 뭐 선동하지 않고 그래. 뭔가 또 그러면서 로마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도 로마에 대해서도 막 척을 지고 적대하지 않아. 왜 그럴까? 그러면서 사람이 만만해 보이고 시골 촌놈이니까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이들이 볼 때는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힘이 없어.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상이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더 비방하고 어쩌든지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당신 제 아들 이제 예수님은 흠을 못 잡으니까 제 아들 앞에 두고 손도 안 씻는 것들이라고 아주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제 아들을 키우면 쓰겠느냐고 하면서 얼마나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죠. 민망하니까 그들의 당시 문화상으로도 볼 때 씻으면 좋은데 안 씻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일반 서민들 바빠가지고. 근데 당신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고 있는 당신의 제 아들이 이와 같이 제 아들을 이런 식으로 키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제 아들은 민망하겠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 또 욕 본다. 근데 예수님 전혀 바둑들 앞에서 대놓고 하는데 지금 제 아들이 흐뭇하게 쳐다봅니다. 오늘 말씀 봤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지금 음식을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느냐? 그게 아니다. 자, 금요일 날 우리 사모님이 이제 회식을 했습니다. 부서들 모아가지고 유방외과, 내과 우리 직원들 함께 해서 사모님이 쏜 거야. 쏴가지고 맥주잔도 딱 돌면서 안주도 많이 있는 거기서 좋아한다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가서 마시라고. 근데 사모님이 참아. 또 건강상도 그러고 마시면은 또 빨개지대요. 금방 안 만나고 하다 봐. 근데 가서 그 말 했대. 안 그래도 남편 목사님이 술 마시라고 했다고. 근데 제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안 마신다고. 그래서 옆에 지금 여기 북수원 여기 교회 있습니다. 그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야 지금. 그 집사님이 같은 직원이야. 옆에 사모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다가 왜 안 마시냐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해서 마음 편하게 마시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엇이냐?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괜찮아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그거 안 마신다고 해가지고 자기 의가 꽉 차서 그냥 막걸리 하나 마셨다고 알코올을 마셨어?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 교만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것이 악한 거야. 그 악한 죄를 쌓을 바에는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면서 고결한 척하는
보세요. 손 씻는 거 가지고 손 씻었어. 딱 고결에 하는 거 같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술 마시고 그냥 술 마시는 사람과 함께 잠깐 어울리면서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그냥 마음에 편안함을 주면서 꽉 막힌 사람 아니구나 해서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또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근데 그만 마시죠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자세인 거죠. 부어라 마시라고 안 돼요. 그만합시다. 내일 업무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취해버리면 안 되니까 적당히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분 좋게 교제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인 것이지 한 방울 안 마시고 속으로 하면서 아우 진짜 예배 된다고 하면서 그냥 저 집사 그냥 직원 근무할 때도 조금 불량하더니만은 술은 또 잘 마시고 있네 이러면서 속으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그러면은 가정스럽습니까? 그러면서 하하하하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세상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뭐냐? 바로 밖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 왜? 손 씻으면서. 인간 관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술이 문제다는 생각하면요. 내가 술 안 마시니까 나는 깨끗한 거예요. 담배는 물론 매우 심한 건데 술은 지가 먹고 마시지만 담배는 연기가 퍼지지 않습니까? 담배는 더 심한 문제가 있는 건데 또 직방으로 뭐 폐암 유발하는 것도 있고 여하튼 먹는 거 가지고 음식 가지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선이 우리 시선들이 밖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문제가 있어. 학원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한 해를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돕고 있는데 좀 바뀌고 있는데 중간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직전 보충이라고 하는 직보를 안 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 날 보충 수업할 때에 금방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우리들을 더 안 도와줬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원장님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하고 해가지고 누구냐 했더니 그놈인 거야 하고 야 공부 절대로 안 하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가 되게 심하거든요. 자격지심이 심해가지고 희한하게 공부하는 내내 집중하지 않고 공부하는 내내 조금만 얘가 잘하면은 나도 아는데 공부하는 내내 그러고 있어. 깎아내리고 비웃고 기분 나빠하고 개인 칭찬하면 저는요 머릿속에 느껴지는 게 공부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머릿속에 70%한 80%는 저 친구에 대한 자격지심, 비교, 의식, 열등감 그러면서 뭐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더라고 걔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요 수업하면서 여학생들 다 있는데 앞에서 너 왜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냐? 너는 지금 똑같이 3등급이야. 얘도 3등급 점수 차이는 크지만 3등급이라고 정신 차리고 비교의 대상을 좀 높여. 찌질하게 못나게 왜 그래? 열등감이 그렇게 심해가지고 눈을 들어가지고 2등급 1등급 바라보고 해줘. 걔가 확 찔려버리니까 가만히 있어. 여학생들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등감의 문제, 그 자격지심의 문제 괜히 삐딱해 져가지고 지금 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 제가 어딘 그들어요. 네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어? 내가 볼 때 집중을 못하고 있어. 머릿속에 계속 꽉 차가지고 열등감만 가득 차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눈 똑바로 봐. 돌려 거기 돌려 봐봐 하면서 내가 분명히 돕거든요. 지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꽉 차가지고 집중을 전혀 못해. 이럴 거면 너 그만두라고. 그만두라니까 내가 3번을 정확히 말했어요. 공부할 거 없어. 집중도 못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겨루기 하면서 그냥 가만히 손 하나 까딱 안 할 테니까 너의 행동을 봐라. 너의 행동을 봐. 나는 절대로 당신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오딘 그대로 당신이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손 쓰면서 단 안 외울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더라도 난 절대 집에 가가지고 공부 안 할 거야. 다만 학원에 있는 동안에 가르쳐가지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봐.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강사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 그냥 가. 그러지 안 그러냐 했더니 예. 야, 이 자세가 그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친구에 대한 자격지심, 공부하지 않는 게으름, 무책임함, 집중력 부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열등감, 비교의식 문제는 어디 있어? 안에 있잖아요. 학원을 바꾼다 한들, 강사를 바꾼다 한들, 교재를 바꾼다 한들 되질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만 그러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의 문제도 그러하고 정치의 문제도 그러하고 모든 상황이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 관에 결국은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시각, 성경적 시각에서 다 그 문제로 귀결됩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줄친데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와서. 누구 속?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인간관의 핵심인데, 자, 시작. 바리새인들의 인간관. 더러움은 밖에 있다. 더러움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인간의 더러움이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거야. 한번 씻어? 그릇도 씻어, 주발도 씻어, 온갖 씻고 또 씻고. 그래서 어때요? 인간의 문제를 환경이나 외부 조건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밖에서 찾습니다. 다 그래, 다 마찬가지야.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똑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하듯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뭐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무조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 무조건 문제 있으면은 밖에서 찾습니다. 바로 일단은 가인 보세요. 최초의 살인.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동생이 예배를 드렸어. 근데 동생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같아. 제사를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기심 불타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려. 들어가가지고 돌 찍어서. 그럼 아벨만 죽이면 저놈만 없으면 될 것 같아. 다 이런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저 직원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의외로 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는요, 이 사람의 문제야? 떠나갔어? 그럼 또 딴 사람이 또 문제가 돼. 딴 사람이 문제가 돼. 학교도 그래요. 한 번 친구 손절했어? 제가 문제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부모도 얘기 들어보면 그래, 걔가 문제였구나. 그런데 학년 바뀌어가지고 또 손절하고 있네? 그래, 좋아. 100번 양보해가지고, 어이구, 우리 소중한 아들, 소중한 딸 해가지고 100번 양보해서 걔가 문제였어? 또 학년 더 바뀌었어? 또 손절하고 있어. 친구가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야? 지가 문제인 거야. 걔가 문제인 거야. 그걸 도와야 되거든요. 그걸 도와야 돼요. 우리도 세아도 알고 있고 미도 알겠지만 우리 양수하라는 애, 안타깝더라고요. 양수하라는 애 다니거든요. 제가 참관 수업 때 들어갔는데 자기 딸 키운다고 띄워준다고, 우리 딸은요 참 뭐도 잘하고 아줌마들 다 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양수아가 문제가 참 많이 있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돕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봅니다. 키도 컸지만 얼굴도 뭔가 늘 표정이 없어. 웃음이 없어. 혼자 다니고 있어. 외톨이야. 야, 어떻게 도와야겠습니까? 친구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를 바꾼다 한들, 학년이 바꾼다 한들 안 되는 거죠. 가인, 사울도 그래요. 자기의 평생의 정적 다윗 왕, 다윗을 죽이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시기심이 잡혀가지고 시기심 무서운 겁니다. 최초의 사는 시기와 질투, 비교하는 거. 대한민국 심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SNS 문화 때문에 서로 비교를 얼마나 합니까? 비교, 허영, 사치, 허세, 그러죠. 있어 보이려고 하는 장례식도 심지어 결혼식도 그러고요. 한 번에 결혼식 30분 동안에 호텔에서 하는데 1억이래 1억. 30분 동안 그 귀하게 번 돈을 1억을 싹 날려버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있어 보이려고 하고 싶어하는 이 대한민국의 사치와 허영. 이것 때문에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결혼식에 파혼되는지 모른다고. 그것 때문에. 특히 한국 여성들 대부분 그렇대. 아니 나 사랑하면 이 정도 해줬잖아.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 워딩 정말 너무 짜증스럽다고. 한 번뿐인 결혼인데 해가지고 그렇게 쏟아붓는데요. 그래서 그 양쪽 양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30분 결혼식인데 1억 원을 쏟아부어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장례식도 그러고 지금 바뀌는 부분이지만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 대한민국 전부 다 출애굽 1세대 기억나시죠? 광야 나왔어. 애굽의 노예생활 하다 나왔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물이 없네. 불평을 해. 물 줬어. 밥이 없네. 만나를 줬어. 또 불평을 해. 끊임없이 불평 원망. 돌아가겠대 노예생활로. 망해버렸어. 오히려 그들 자녀들이 들어갔어. 문제는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 들어갔네. 들어가서 망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계받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가 아닌 거야. 좋은 환경을 주었더니 대한민국도 봐봐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잖아. 근데 잘 삽니까? 왜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해?
그죠? 환경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30명 죽는다니까? 애어들 날게 오늘도 어딘가에서 30명이 목을 매달려 어떤 방법으로든 죽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게 참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할 때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러는데요. 공산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요, 당시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엄청 발전할 때 문제가 뭐냐? 빈부격차가 심해졌어. 심해지니까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칼 마르크스 천재야, 천재. 생산수단. 그러니까 토지와 공장 이런 또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산수단이라고 그래. 그거를 누군가 사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직원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수익은 본인이 다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 소득 다 취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저 생산수단을 사유하지 말고 국유화해버리자. 토지를 국유화해버리고 기업을 국유화해버리고 공장을 국유화해버리자.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일종의 폐지를 해버립니다. 이제 문제는 뭐야? 뭘 간과했어? 사람들은 이게 보겠지만 인간의 자기 소유 욕구 간과한 거예요. 특히 또 뭐 권력의 욕구. 문제는 뭐냐? 그렇게 폐지했더니 국가 소유했단 말이야. 근데 국가가 국유화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국유화할 때 누군가 관리가 필요해. 그럼 관리들이 어마어마한 특권층이 돼버렸어. 어마어마한 권력층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야말로 가장 권력의 시스템이 정점, 계급이 심해져가지고 계급 철폐, 부르주아를 미워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새로운 부르주아 돼가지고 독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는 무시무시하죠. 뭐 김정일, 김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뭐 소련의 뭐 레닌부터 해서 그죠? 뭐 스탈린 수청하면 막 2천만 명씩 죽어버려요. 무시무시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뭐야? 저놈들이 문제야, 부르주아가 문제야 했지만 부르주아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잘못 진단한 것이죠. 인간의 소유욕과 권력의 욕구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자본주의는 뭐야? 자본주의는 뭐? 자본주의도 인정을 해. 인간이 마음껏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잘 살아. 열심히 살아. 근데 문제는 뭐야? 끝이 없어.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하루 한정없이 만족이 없어.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완전히 과소평가했어. 돈을 많이 벌면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는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요 서로 투자하고 생산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파이가 커지니까 큰 파이 커지면은 낙수 효과. 그래서 아래 빈민층에도 어딘가 떡고물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도체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 떡고물이 떨어지겠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물론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국가의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매우 일부화 된단 말이죠. 직원들이 이번에 막 노조에서 시위했죠. 나빴죠. 하지만 시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줬을 거야. 저도 찔끔 줄 거란 말이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너무 가속화했어. 파이를 키우면 떨어진다? 떡고물이? 떨어져. 찔끔 어디 부스러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요. 환경이나 외부 조건 찾는 거야. 문제는 뭐야? 그러니까 엉뚱한 처방만 해. 손만 씻어. 손만 씻어. 엉뚱한 처방. 이를테면 정적을 제거해. 가인, 아벨을 죽이니까 됐어요? 아니잖아요. 사울,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돼? 정신병 걸려버립니다. 귀신 들려버려. 광야 1세대.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래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혁명을 일으켜. 공산주의 혁명. 어땠어? 소련 봐봐. 러시아 봐봐. 중국 봐봐. 뭐 북한 봐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화, 자본주의, 규제를 철폐해가지고 자유화해서 모든 거 다 민간화해? 민영화해? 어떻게 됩니까? 민영화했더니. 전부 다. 민영화한 도로 봐보세요. 갔다 톨게이트 쓰다 보면요. 뭐 톨비가 이상하게 많을 때가 있어. 3,500원씩 띵동. 특히 인천 갈 때 보면요. 막 5,000원, 9,000원 결제되거든요. 띵동. 왜 그런 줄 알아요? 국유화한 게 아니야. 국가한 게 아니고 민영 자본을 유치한 거라서 갑자기 막 10,000원씩 결제가 돼버려요. 민영화하고 했더니만 더 그 이익이 끝없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엉뚱한 처방. 공부치가 안 하는 건데 집중을 못 하는 건데 교재를 바꿔달래. 됩니까? 강사가 문제야. 강사를 바꾸면 됩니까? 학원 바꾸면 됩니까? 제가 2명 보냈어요. 여자예요. 선생님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는 손 하나 갖다가 안 해. 안 하더라고 숙제를 전혀 안 하면서 찔끔 하는 척만 해가지고 뭐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난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네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만두더라고. 그래 그만둬라.
수학도 이겼나 봐. 못한다. 그만둬. 버려야지, 그런 애들은. 이 학원 갔다가 또 저 학원 갔다가 그 엄마가 사실 원장님 통화하면서 나도 미치겠다고. 내 딸이 나를 닮았는지 미치겠다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2인데 계속 불만만 토로하면서 이 학원 문제 저 학원 문제 안 됩니다. 학교가 문제예요? 전학 가봐 될 것 같아? 소용없어요. 이민 가면 될 것 같아? 이민 가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죠. 엉뚱한 처방하는 거예요. 엉뚱한 처방. 지들 마음속에 뭐가 문제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배 아파 죽겠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시기와 질투. 저는 이 본문 공부하면서 그 친구 규민이 상률이가 지금 목사 되고 싶어 하네요. 총신대 신학과를 지망하는데 규민이 일마 마음에만 시기심과 질투심과 비교심과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꽉 차가지고 계속 머리에는 꽉 차고 집중을 못하고 이러면서 막 답답해. 불쌍할 지경이야. 그냥 하다가도 뭐 단어를 기초적인 단어도 못 외워. 1분 전에 말했던 것도 기억을 못해. 옆에 이러고 있는 거 있으니까 집중을 못하고 와 이거 뭐 정신병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따라건 보내버리면 애가 얼굴이 안 보이면 될까 싶은데 그럼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또.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요 밖에서 찾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제2의 바리새인이 됩니다. 문제는 뭐야? 지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야. 그걸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해. 깎아내려. 비난해.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본인들은 손 씻었으니까 나는 거룩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단순해요. 예수님 시기 질투가 심한데 깎아내리고 싶어가지고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손 안 씻었네? 아싸! 꼬투리 잡았어. 막 그때같이 막 끌어내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인간이 왜 이럴까? 뿌리는 뭡니까? 더러움은 밖에 있다. 문제를 밖에서, 환경에서, 외부에서 찾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의 인간관, 더러움은 우리 속에 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몇 가지 말씀했죠. 더 많아 하실 원래는 음란, 탐욕,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인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마음속의 죄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마음속의 죄다. 그리고 손 씻는다고 됩니까? 100날 씻어봐. 1000번, 10,000번을 씻어봐.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규를 바꿔봐. 요즘 문제 많지 않습니까? 뭐 교육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그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은 부모들이 그냥 뭐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해가지고 무조건 왜 시험 문제 체크할 때 빗금을 쳤습니까? 빗금을 쳐버리니까 얘가 상처를 받잖아요. 아동 학대를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련 넣어버리니까 나오는 거 참교육에 드라마에. 그래서 빗금 긋지 말고 살짝 점만 찍으래. 미친 거 아니냐 말이지. 그 문구 때문에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졸고 있을 때 왜 그렇게 함부로 깨웠습니까? 혹시 피곤하니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줬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애가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나 깨울 때 나를 혼냈어. 뭐 아동 학대라는 거야. 이 법 때문에. 그래서 그 아동 복지법에 있는 그 문구, 정서적 학대 문구를 삭제하시오. 이거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선생님들의 교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죠. 아주 악성의 악법이 악법. 그러면 그 악법을 제거하면 될 것 같아? 돌이켜보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했을까? 저 많이 맞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뺨도 맞죠. 눈썹 뜯지. 귀 여기 뜯지. 그 다음에 머리도 막 잘라가지고 뜯기도 했지. 조금씩 잡아가지고 또 올라가지고 하기도 하지. 겨드랑이 털 뽑지. 또 뭔가 발바닥 맞지. 무릎 맞지. 허벅지 맞지. 오만 지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리고 차마 입에 힘들긴 힘든 별의별 성추행 같은 다 당했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남학교는 더 심한 거니까. 여학교도 받았겠지만 여학교는 좀 낫겠지. 남학교는 상상 초월해. 상상 초월. 들으면은 뜨할 만큼 그런 일들 기분 나빠가지고 막 하고 별의별 마음 때리고 막 계속 때리기도 하고 뭐 기분 나빠 막 때리고 막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말이야.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이 상황도 문제 있죠. 지금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도 얘기하면서 그러지. 제2호에서 예배 드리고요. 간부 아들이 그러더래. 혼냈더니만은 이거 아동 학대예요 하더라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세아도 그 말 들었어? 세아도 아빠가 혼내려고 하면은 막 이거 아동 학대야 경찰에 신고할까 그런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빠는 그 아들을 아주 반 죽였대 그냥. 막 여젓이 패다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다 받고 용돈은 좋은데 아빠를 ATM기 만드는 거지. 돈만 주시오. 나 간섭하지 말고 혼낼 것 같으면은 아동 학대야? 내 기분 나빴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건 그 자녀가 아니지. 따라하면 안 돼. 그리고 아빠의 사랑과 권위와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여러 특히 어린 시기에. 민재도 제가 많이 혼납니다, 지금. 많이 혼나, 나한테. 딱, 묘하게 밖에서 좀 교육받고, 영향받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내 눈치를 보게 만들어. 왜 악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교육하고 잘 되도록 도우는 건데, 아침에 희한하게 나를 잘못한 부모 만들면서 부모가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 묘한 게 있어. 그 비율을 맞춰주게. 내 비율을 맞춰줘. 나는 공주야. 난 막내고 난 이쁘니까 비율을 맞춰줘. 싫었어.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안 믿기시죠? 얘가 그래야 한 번씩 사정없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사모님 보기도 그런 거야. 사모님 볼 때. 아침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다 배워왔더라고. 학원도 그래요. 학원에서도 내가 다 바꿉니다. 내가 다 또 고쳐요. 나는 전부 다. 학원에서도 도저히 안 고쳐진다. 그럼 쫓아보내 그냥. 한 애가 막 이상하게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원장님이 걔가 좀 선생님들이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고. 딱 봤더니 쌤이 세고 분명하니까 지가 나갔어. 후회할걸? 남아있는 애들은 지금 실력이 늘어요. 목요일날 준수하는데 토요일날 준수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런가 교회 안 나가는 딸 여학생 2명이 너무 다 감동받아서 선생님 저도 교회 나갈까요? 그런 거예요. 지어낸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나도 저희 부모님도 원래 저희 집도 원래 교회 나갔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엄마 쪽은 다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진행이 수업 진도 나가는데 갑자기 교회 그러냐? 그래 아유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당황스럽더라고. 얘들이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열렸겠습니까? 그동안에 중흥고 안양고 여학생들인데 열심히 내가 가르치고 이미 지도를 끝내놨어. 복습을 시켜주고 절망하는 애한테 괜찮다.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 사춘기 3학년 때부터 사춘기라고 나 건들지 마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 근데 오딘 그대로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 공부 전혀 안 했대. 터치를 안 했대. 그게 문제인 거다. 내버려 둔다고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겠느냐. 혼내기도 해가지고 잡아줘야 되는 너는 그걸 못 해버렸다. 왜? 네가 사춘기라고 네가 막아버렸으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써라. 공부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안 들어와요. 머리 안 들어와요. 그래도 계속 써가면서 해가라. 볼 수 없다. 네가 내 딸이어도 난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쌓여간다. 네, 알았습니다. 걔가 근데 교회 그런 거예요. 애정을 느끼겠죠. 엄청 혼내거든요. 그 규민이 걔도 그러더라고. 한율도 그러고. 학원 강사 중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강사가 지켰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혼낸 사람 처음 봤다는 거지. 엄청 혼내거든 내가 지금. 나 정색을 하고 막.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한 번 그러면 안 돼. 뭐 경찰 장난으로 그러면 안 돼. 장난으로라도. 알았어? 잘 도움 받고 아빠 사랑 받고 통제 받고 그래야 크는 거예요. 바르게.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야? 법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혁명을 일으켜봐. 될 것 같아요? 전학을 가봐. 될 것 같아요? 해결 못합니다. 문제는 뭐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마음속의 죄.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거야. 이런 자세기 때문에요. 선생 도움도 못 받아. 엄마 아빠의 사랑도 도움 못 받아. 걔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오하은이야.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마음을 두고 어렸을 때부터. 나 이제 교회 갈까? 그러더라니까. 쥐들 한 말이야. 나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요? 내가 확 전도하려다가 아유, 저 내가 교회를 수원에서 안양으로 옮겨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원장님이 그 학원에 인수하라 하시는데 인수해버리고 교회를 옮겨버릴까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이런 애들 어떻게 옮길까? 어떻게 야, 하여튼 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커버려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그대로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걔가 한 말이야.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대. 고1 돼버렸어. 공부를 아예 터치 안 해버린 거야. 지금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앉아있는 거 안 되죠. 생각하는 거 안 되죠. 쓰는 거 안 되죠.
잘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속의 죄. 처음부터 부모님의 훈련 잘 받더라면, 처음부터 학원의 선생님들 숙제하면서 잘 도움 받았더라면 그 인생이 바르게 컸고 기초가 생겼겠죠. 이제 와서 그때는 지 멋대로 하니까 부모를 ATM기 만들어가지고 돈만 줘, 용돈만 줘, 잔소리하지 마. 이래 커버리니까 버릇도 없고 공부도 안 돼 있고 기초도 안 잡혀 있고 제멋대로 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 이렇게 양면여고 여학생은 내가 쫓아보낸 거예요. 양면여고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학교거든요. 여고. 우리 수원의 영국여고처럼 이렇게 점수 안 올라갔을걸? 어려울 거야. 왜? 공부를 안 시키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공부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 절대 안 하거든. 듣고만 있어도 점수 올라가요. 절대. 고등학교는 불가능하거든. 불가능하거든. 전 자체가 불가능해. 내가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 나 학원 차려야겠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교육제도라면은 내가 차릴만하다. 나의 교육법이 먹힌다. 먹힌다. 정신 차리고 혼을 빼놓고 쓰도록, 생각하도록, 머리를 쓰도록, 생각을 하도록, 비교하지 말고 집중하도록 몰아붙여가지고 혼을 빼고 막 정신 차리게 하고 쪽팔리게 하고 수치를 주기도 해가면서 막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나가 그럴 뻔은 그래서 나 나가고 보내고 그 분위기 좋아지기 때문에 안에서 좋아요. 안에서는 점수가 늘지. 점수가 올라가. 그래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그 아이가 회개하더라고. 이제 회개하면서 늘 엎드린 애가 있어. 윤정원이 요즘 좀 일어나고 있어. 배시시 웃으면서 아빠에게도 안 보이는 웃음을 나한테 보여. 아빠 짜증난대.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대. 아빠 군인이거든요. 육군 상사예요. 그냥 용돈만 주면 좋겠대. 아, 못돼 먹었지. 못돼 먹었지. 근데 내가 혼내기도 하고, 한번 내가 엄청 혼냈습니다. 똑바로 안 하죠? 다리 풀어. 무식 그렇게 하고서 똑바로 안 해? 확실하게. 제가 잡을 때는 무색 잡거든요. 동의 시비도 할 거예요.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 없는 거야, 어른이. 어른이 없어. 어른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뭐, 아동학대야? 신고할 거야? 가정없이 앞으로 새아또 혹시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면 안 되고 머리를 싸듬어 주세요. 뽀뽀해버려. 네. 중요합니다. 회개하여. 근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이라고. 알겠지? 미래야. 새아도 그러고 내 마음이라고. 왜 그럴 수 있어? 자꾸 내 아빠가 나 눈치를 보내? 엄마가 내 눈치를 보내?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내가 띵깡 부리고 하면은 눈치를 보내? 공부할 때 내가 좀 틱틱틱 뛰고 삐뚤어간 모습을 보이면은 부모가 내 눈치를 보내? 터치를 더 이상 못하네? 비극이야, 비극. 나중에 다 돌아와. 그 대가를 다 치릅니다. 엄청 치러버리니까 빨리 정찰해야 돼.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발견하세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 본성과 내 엄마도 인정 않고 아빠도 인정 않고 선생님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못 돈이면서 내 자아가 그냥 엄청 교만하구나. 엄청 교만하고 내 얘만 그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마음속의 죄악을 정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정신 드는 거야. 위기감이 들어. 어이구 안 되겠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수줍은 미소가 회복이 되는 거야.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고마운 얼굴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운다. 수줍은 미소가 회복이 되는 거야. 자, 김미래 미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 인간의 문제를 마음에서 찾는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간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학교가 아니야. 선생이 아니야. 교재가 아니야. 제도가 아니란 말이야.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 아니라고. 제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어디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문제인 것이. 변화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안 변하면요. 아무리 제도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민을 가고 전학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안 바뀌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회개하여 예수님께 나가고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고. 그랬더니 똑같이 싱크대에 설거지는 그대로 쌓여있지만 제 마음이 바뀌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저의 궁율의 시선을 느끼더니 요즘 사모님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불편하겠지 해가지고 빨리 설거지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내가 좀 더 힘을 내야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금방도 아침에 제가 다 빨리 다 돌렸거든요. 오더니 여보 내가 다 건조기 돌려서 하더라고. 서로 돕는 거지. 서로 돕는 거지. 왜요? 출발은 뭐였어? 내 마음의 시선이 바뀌는 거잖아. 내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의 못된 자기 중심성. 우리 아내를 너무 부려먹었거든 제가. 너무 부려먹었어. 그래서 그냥 그것도 모르고 연약한 질그릇인데 너무 부려먹었어. 그래서 내가 참 못된 놈이다. 진심으로. 그래가지고 돕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나도 몰랐지만 지난주에 내가 흥얼거리면서 양치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쓰레기를 치웠어요. 하는데 그걸 방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유튜브 보시면서 놀던 사모님께서 들으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흥얼거리고 있네 여보. 집안일을 하는데 억지로 인상 쓰면서 아우씨 내가 해준다 이씨 내가 진짜 나중에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구박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억지로 해준다 이게 아니고 먹으면서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사모님이 편하게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시면서 쉬시던 분이 나가지고 여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참. 나도 내가 신기했어. 나도 어렵지가 않아. 손과 발이 내 마음이 치우고 쓰레기통 화장실 쓰레기 난 절대 안 만지거든. 쓰레기를 화장실 쓰레기 안 써요. 휴지를 안 쓰는데 딸들이 엄청 쓰더라고. 와 딸 키우니까 쓰레기가 엄청나. 화장실 쓰레기 절대 안 치운대. 다 버리고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다. 하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손만 씻고 있지 않는가. 그죠? 더러움은 밖에는 게 아닙니다. 밖에는다고 생각하면서 손만 씻고 있지 않는가. 선생님이 문제예요. 아빠가 문제예요. 언니가 문제야. 교제가 문제야. 학교가 문제야.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를 아무리 찾는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온다. 마지막 모든 질문은요. 시작. 최근 내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죄는 무엇인가? 이거 찌르면 보세요 한번. 좀 거창하게 공산주의, 자본주의 말했지만 이 거시적인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최근 내가 나오는 죄가 무엇인가? 제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민이하고 실험하고 있어요. 이거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고 간다고 되겠습니까? 맨날 같은 친구 상류자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늘 비꼬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그냥 방금 했던 단어도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 모질이가 해서 내가 대놓고 말하거든요. 너 심각하다. 시기입니까? 질투? 탐욕? 뭡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교만? 뭡니까? 내 마음에 어떤 거? 미움? 친구 미움? 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죄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더러움이 내 안에 있구나. 나를 더럽게 하는 거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깊이 이 각성이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뀝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게으름 피우고 무책임하고 이런 나중에 대가를 다 치를 줄 알면서도 살아가는 나. 저희 고2, 고3 반에 가서도 제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터놓고 혼내는 걸 떠나서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 속에 있는 심리를 읽어서 해뒀더니 갑자기 고2 학생이 저 이번에 90점 맞을게요. 뻥치지 말고 그냥 85점 해라. 아니에요 90점. 그래.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문제. 지금 더러움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이다.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데 걱정 안 되냐? 걱정되고 있지. 솔직히 미래가 불안하잖아. 지금 너 5등급이고 너 지금 특성하고 있는데 대학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마음속에서는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는 거 다 있잖아. 지금 얼마나 찌질해 지금. 하나도 안 하잖아. 학원에서 공부한 다음에 절대 안 하네. 내가 수업 안 했습니다. 야 2주 전에 했던 거 다 기억 못 하는데
하면 뭐 할 거야? 안 한다. 너네가 공부해. 제가 지난주 목요일은 편하게 공부했어요. 안 해서 그냥 네가 해. 해. 아무 의미 없잖아. 어차피 해봤자 다 잊어버릴 거. 왜 하냐 바보같이. 이 어려운 시험을 네가 스스로 하나 만드는데 앉아가지고 집어넣어 주세요. 될 시험이야 이게. 그렇게 될 시험이냐 이게. 알지? 나 안 할 거야 이제. 네가 해. 가지고 가만히 놀면서 공부시켰어. 공부시켰어. 아 이게 이걸 할 수 있는 강사가 아무도 없는 거야. 난 지금까지 너희들이 거쳐간 강사가 다 꼴보기 싫다. 화가 난다. 너희들 다 줄줄 세는 거 깨진 항아리 해가지고 줄줄 세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나는 월급만 받자 해가지고 알려주고 땡쳤던 거희들. 아 얼마나 악하냐. 네가 해라. 이렇게 최근 내 안에 제일 많이 나온 죄가 무엇입니까? 무책임한 겁니까? 게으름입니까? 핑계대고 끊임없이 변명하는 것입니까? 교만입니까? 미움입니까? 시기 질투입니까? 열등감입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문제를 실험해 가면서 더러움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가지고 회개할 때 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경적 인간관을 배웠습니다. 더러움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변명을 하기 쉽지만 더러움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영원토록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주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더러움을 알게 하셔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피로 씻김받아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남을 공격하며 손만 씻고 거짓과 위선을 떠는 삶 살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더러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이 죄성이야말로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이 죄성을 논하지 않고서는 이 죄성을 다루지 않고서는 그 어떤 법과 제도로도 그 어떤 혁명과 혁신과 그 어떤 사회의 큰 변화로도 결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으며 세상을 나아질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성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뿌리 깊은 이기심을 내 안에 결코 인정하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움을 내 안에 결코 인정하지 않는 나의 교만함을 이 시기심을 질투심을 열등감을 비교의식을 그 끊임없는 탐욕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을 내 안에 무시무시한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내 안에 있는 그 가득한 드글거리는 악한 더러움을 음란을 내 안에 있는 그 살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변화되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학원이 변화되고 병원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밖을 보지 아니하고 안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안의 죄를 보게 하시어서 예수 이름으로 진실로 회개하여 예수 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멋지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 능력의 세계를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더러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리라. 내가 변화되리라.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과 직장, 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되리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김미래 내 탓이요. 강세야 내 탓이요. 안 하네? 내 탓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더러움을 씻어서 행복한 삶 사셨기를 축복합니다. 박수.